여러분, 오늘 모든 것 힘든 거 어려운 짐 가지고 왔어도 다 내려놓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다 만져주실 것이고 다 여러분의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는 아버지가 계셔서 그 모든 세대주로서의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했고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모든 만물은 존재케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귐을 갖게 하시며 은혜를 나누셨는데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를 잃게 되셨고 그들은 쫓겨나 요리하는 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아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여셨다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받은 그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를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부터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곧 복음으로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양자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구약에는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신약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까지 인도하시기에 이른다 하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고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현대사회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또 이와 같이처럼 그렇게 끝없이 대적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자의로 하는 것보다는 그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인 마귀의 그 조정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먼저 보게 되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나오는 것은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분이시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첫 번째로 이 세상 풍조 곧 유행 따라 살았고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고 세 번째 곧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들 아들들 가운데서 살았는데 바로 이것은 그 가운데
조종하고 역사하는 영 때문이라고 가르쳐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나 자신이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이요. 곧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법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도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원망, 불순종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자가 바로 마귀요.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몰아갔고 그렇게 유혹을 했고 우리를 부추겨 그와 같은 일을 행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으로서 마귀를 지배하고 또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발전함에 따라서 교묘하게 접근하고 있는 그러한 악한 영들의 하수인인 이단과 사입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자기 우상적인 것과 두 번째로는 바로 이와 같이 교묘하게 접근하고 있는 그런 마귀의 하수인된 이단과 사이비에 대하여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마귀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하여 파괴케 하고 바로 그 이미지와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게 마귀의 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절대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이미 예수께서 선언하셨다 이 말이죠. 반석 위에 세우셨다, 깨트릴 수도 없고 요동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어떤 땐 신비할 때가 있어요. 신기로운 것이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24시간, 하루 24시간을 7일로 따지게 되면은 일주일을 168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68시간의 일, 1시간에 교회에 와서 약 40분 정도, 30분 정도 설교를 들으면서 그 가운데 심령이 변화되고 심령이 전환되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냐 하는 거지요. 정말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 1시간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 168분에 그 가지고 있는 모든 168시간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삶에서 이 1시간이 마치 우리 영혼을 청소하고 우리 영혼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은혜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을 결단코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세상이 깨뜨릴 수도 없고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예배, 그래서 마귀는 이 예배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예배 문을 닫게 하려고 하고 말씀을 차단시키려고 하고 어쨌든 교회와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의 그 사이를 이간케 하려고 하는 데에 악한 원수는 그렇게 접근하고 공격하고 있더라 하는 거지요. 제가 이사를 해보니까요, 이사를 할 때 보니까 버릴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언젠간 쓰겠지라고 했던 것이 10년간 것도 있고요. 요건 언젠간 입겠지라고 했던 것이 몇 년 동안에 한 번 거들떠보지 못한 이런 것들. 버리려고 하면 아깝고 그거를 두자니 번거롭고 이럴 때에 우리 한 식구는 과감하게 버리더라고요. 속으로 저는 나만 안 버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런 거 다 버려도 나만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잘하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요 하는 말이 남편이 가장 싫어하는 거 무서워하는 게 이사라는데 이사 갈 때 자기를 놓고 갈까 봐 농 안에 들어갔더니 농을 버리고 가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집에서 부인이 가장 좋아하는 개를 붙들고 있으면 데리고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사할 때 보면 버릴 것도 있고 소중한 것은 남겨야 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심플하게 모든 삶도 그저 구차한 것들은 다 남들이라도 입을 수 있도록 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게 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쓸 수 있는 것들만 그거를 보존케 하는 것도 지혜가 아닐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나그네는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은 지킬 줄 알며 그리고 정말 언젠가라도 포기해야 될 땐 단호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같이 공존하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도 현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버릴 것과 지켜야 될 것에 대하여 영적 분별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분별이 과연 우리 속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세대를 어떤 사람의 학자가 표현하기를 지금 세대는 이상한 도둑이 백화점에 들어가서 도둑질은 행하지 아니하고 가격표를 완전히 바꿔버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0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짜리로 바꾸고 100만 원짜리를 1억으로 바꿔놓고 1억짜리를 10만 원으로 바꿔놓고 그 가격표를 뒤죽박죽 해놓은 것과 같아서 어떤 게 고귀하고 어떤 게 보존돼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은 버려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가치 없는 것에 가치를 먹여줘 버리고 가치가 있는 것은 가치 없게 여겨져 버리는, 그래서 정의가 잘못되고 정의가 아닌 것이 정의가 돼버리는 이러한 혼란의 시대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여러분과 저는 그것에 대하여 분별할 줄 압니까? 오늘날 성경의 한쪽에 대하여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지요. 성경을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을, 이단자들도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읽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단도 되고 정통에 세워질 수도 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세상에 있는 제도와 정치와 이런 모든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느냐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단과 사이비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요 믿음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가격표만 보고서 난 다음에 그거를 사는 게 아니라 물건이 어떠한지 제품이 어떠한지 그것에 대하여 잘 보고 천한 것은 버릴 줄도 알고 그리고 귀한 것은 지킬 줄도 아는 이러한 지혜가 오늘날 필요한 때에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약 25년 전에 미국에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첫 집회인지 두 번째 집회인지 갔을 때에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분들에 대하여 체험담을 듣게 됐어요. 교회에서 야유회가 있어서 야유회를 가는데 앞차와 뒷차가 두 차가 갔다는 겁니다. 한참 가다가 앞차가 섰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옆에 길가에 있는 그러한 나물 같은 것들, 채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런 채소들을 떼가서 그거를 뜯어서 그래서 야유회에 가서 거기서 잘 씻어서 거기다가 쌈을 싸서 된장을 넣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먹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데 한참 찬송을 하면서 돌아오는데 갑자기 앞차가 서더래요. 왜 서는가 옆에 같이 섰더니 내리자마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토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왜 토하지 하면서 자기도 거기서 막 토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 참 오늘 야외에 갔는데 이러이러했다 그러니까 그 나물 좀 갖고 오라고. 그 나물을 보더니 이거 먹으면 설사해, 이걸 먹으면 토한다, 이걸 먹으면 독이 있는 거야, 이거를 같이 먹으면 안 돼 하면서 그거를 분류해 주시더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를 본 것처럼 바로 사람이 같은 비슷한 나물과 같이 생겼다 할지라도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지요. 사슴 목장을 하고 있는 제주도에 있는 어떤 분이 말을 하기를 1년 동안에 사슴을 키우고 있는데 여러 마리가 1년 동안에 독초를 먹고 죽는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인이 먹이를 주는 대로 분별해서 먹고 있는 사슴은 살지만은
그렇지 않고 곁길로 가서 독초를 마음대로 먹는 사슴들은 1년에 여러 마리가 있어서 그들은 죽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분별하며 살아간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독초로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것을 먹고 그 영혼이 병든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의 이자는 달을리, 단자는 끝단자를 씁니다. 머리와 몸통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회와 모습도 같고 그 속에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 하는데 마지막 결론은 끝이 바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교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지요. 구약에 모세가 있고 신약에 예수가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이 선생이 있다, 이런 스승이 있다, 이런 누가 있다고 말하는 끝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쪽만 보고 있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그들도 포용하고 이단도 포용하고 남도 포용하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어리석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의 대상이지만은 분별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거지요. 모습이 같지만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염병 같은 것은 사람의 육체를 죽이나 영혼까지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단이라는 그런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존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죽이는 일에 아주 능하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런 자들에 대하여 멀리하라. 디도서 3장 10절에 말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1절까지 보게 되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 이단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따르게 한다는 거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가르치며 정상적인 것을 일러주고 알려줬건만 제자들에게 들어와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그렇게 끌고 가고 그렇게 자기들의 말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조심하고 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거짓 선자들, 이단자와 사이비를 말합니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요한 2서 10절과 11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차라리 불신자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들을 드릴 수 있지만은 이단자들이나 영이 잘못되어 있는 자들과는 접촉할 필요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차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들을 가르쳐 거짓 선지자라 집으로 드릴 필요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부부가 갈라섭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와 자녀들이 원수지간이 됩니다. 자기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하고 자기 어머니를 아줌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쑥대밭이 됩니다. 교회는 아주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한 고난에 휩싸이게 돼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은 영혼을 도적질하게 되지요. 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바로 교회를 다 완전히 다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일이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집단만 살찌우고 자기 집단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이 하는 것들이 다 옳다고 여겨지는 그런 것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맨 끝으로 가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단의 끝으로 가게 되면 교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작은 교회와 비슷하게 지나가고 찬송도 성경도 모든 것도 같은 체계 아래 있으니까 사람들 볼 때는 이게 교회인 거구나. 처음 교회로 나간 사람들은 이게 교회인 줄로 오해하고 있지만 맨 끝에는 교주가 나오고 밥 먹고 다 배설할 수 있고 이렇게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맨 끝으로 가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단의 끝으로 가면 지옥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처럼 분명한 믿음에 대한 끝이 어떤 것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이비는 조금 달라서 사이비는 겉모양은 같은데 본질이 다른 것을 사이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굉장한 악을 끼치는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게 사이비예요. 붕어와 붕어빵이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붕어는 해산물이 될 수 있지만 붕어빵은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반죽해서 팥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모양은 비슷한 것 같지만 아예 근본적으로 본질이 다른 게 사입이라고 하는, 사회성도 없고 사회에 굉장한 악을 끼치는 것을 사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세상 살아갈 동안에는 이 모든 것이 공존하고 있는데 구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기를 마지막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고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공존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에 갔을 때는 분명히 나눠진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곧 성도들까지 다칠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벌써 끝이 불이에요.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에 덧붙여서 3장 12절에도 이야기하기를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유형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에겐 애정의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로는 가정에 상처가 있는 사람, 세 번째로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 네 번째로는 자격지심과 피해의식과 이런 것들로 항상 교회에 불만인 사람들, 조금 저기 하면 막 분노가 나고 막 하는 의협심이 강한 것처럼 보이나 그런 애정 결핍과 피해의식에 의하여 허점이 있는 사람들이 타겟이 되고 그들이 그쪽으로 넘어가 거기서 알아주고 거기서 좋게 해주고 거기서 선대해 주는 것 같이 보이는 것에 넘어가기에 쉬운 타겟이 된다는 겁니다. 우린 이런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어떻게 저런 것을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리고 또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힘든 이유가 뭘까? 그냥 나오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건 육적인 것도 아니고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넘어서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곧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조종하는 영들이 그 심령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는 거지요. 이단과 사이비는 교회 안에 심겨져 있는 가라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가라지에 의하여 완전히 마지막에는 이제는 주님 오시는 날이 마지막 날이 될 터인데 그때는 불사르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가라지는 당연히 뽑혀서 불에 던져지지만은 가라지에게 모든 영양분을 뺏겨버린 쭉정이들도 똑같이 타진다는 걸 아십니까? 오늘날 나는 몰랐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줄 몰라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쭉정이가 되어 불에 태워진다고 하는 것도
성경에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교회 안에 또한 이런 세상 안에 사이비와 이단을 그냥 허용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할 때는 부직갱이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몽둥이로 사용하시고 막대기로 두드리실 때에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자기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타이르고 말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부직갱이를 그냥 불쏘시개로 하다가 그냥 때려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맞고 엉엉 울고 들어가는 아이가 또 안쓰러우니까 에이그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부직갱이로 꺾어서 그 불에다가 태워버리는 것처럼,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부직갱이 불쏘시개처럼 또 그것으로 매로 때리시기도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실지라도 그것을 결국에는 불 속에다가 태워버리고 끝내버리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또 구원파라는 것도 있습니다. 회개파라는 것도 있습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구원받을 때에 회개했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단회적 회개를 주장하는 구원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한 번 회개했으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 다 구원을 받은 것이니 다시 회개할 이유가 없다고 여기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들에게는 담배를 펴가면서도 이야기하고 뭐하고 성령 받으라고 해가면서 공공연하게 굉장히 자기가 잘못해도 잘못한 것이 아닌 것으로 되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논리라는 거지요. 두 번째로 회개파라고 하는 것은 회개는 죽을 때까지 해야 구원받는다, 이것도 이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단회적 회개로 한 번만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좀 하시옵소서. 구원이라고 하는, 또 구원파 얘기도 하니까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러고 쳐다보지 말고, 자, 정리하는 거예요. 정립을 여러분 해야 되니까, 자 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서는 회개는 단회적 회개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한 번 회개하면 여러분과 저런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화를 위한 회개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회개와 연속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잘못됐던 것 용서해달라고 성화를 위한 회개는 계속적인 거지만, 그러나 구원을 위한 회개는 단회적으로 한 번 끝나는 것인데, 구원파라가처럼 한 번 구원받았으니 회개할 것이 없다, 이것도 문제고, 죽을 때까지 회개하여 구원받는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한 번이지만 성화를 위해서는 계속적인 우리의 회개로 자기 자신을 주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이 정말 예수 안에서 참다운 영적 분별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원수들은 점점 더 아주 치밀하게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어느 집단에서는요, 교회에 추수꾼을 보냅니다. 추수꾼을 보내는데 처음에는 탐색조가 있고 두 번째가 침투조가 있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총동원 주일이나 이런 거로 중직자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온다는 거죠. 교회 와서 모든 것을 탐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사람들과 각각 다 이렇게 하면서 그 교제를 하면서 탐색을 끝낸대요. 누구는 어떤 집안에 몇 명의 사람이 있고 어떻게 있고 타켓을 잡고 교회에 불만이 많고 어쨌든 신앙생활에 이래저래 하고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이 타켓이 된대요. 거기에 대하여 적어주고 사진도 찍고 뭐하고 다 보여주고 그는 빠지고 침투조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침투조가 들어왔을 때에 딱 보고, 아유 어머 권사님 아니세요? 제가 저를 어떻게 아세요?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권사님을 봤는데 아들 한 분하고 둘이서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는 걸 보고 제가 아들은 못 구원했는데 권사님은 내가 건져준 그건데 그 권사님 얼굴이 똑같기 때문에 여쭌 건데 맞습니까? 맞다고. 탐색이 끝났으니까. 기가 막힌 우연을 가장해서 그렇게 접근하니까 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그 속에 마음을 갖게 만들죠. 철저하게 우연을 가장한, 기가 막힌 우연을 가장한 그러한 사람들이 접근에 들어와 이제는 탐색이 끝났으니까 침투에 들어가 그들을 옮기는
어느 작은 교회는 산옮기기라고 해서 완전히 옮겨진 그들의 이단으로 돌아가 버린 교회도 없지 않아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은요 그랬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단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어쩌니 저쩌니 성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말하다 안 되니까 들으라고. 그랬더니 들고 나니까 손을 붙들고 일단 기도하고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제가 얼마나 믿음 생활이 잘못되었으면 썩은 음식에 파리가 날리는 것처럼 우리 집에 이와처럼 더러운 구데기가 껴서 손을 놔줘야 나가지. 손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런 저주받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우리 집에 오지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 끝나고 가버렸대요. 그냥 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붙들고 기도하세요. 주여,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리가 모인다던데 이런 날파리들이 껴서 해가면서 그래가지고서 있는, 그렇게 해서 내보낸 사람도 그런 장로님도 없잖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있고 곁길로 가고 있으면 그런 자들이 타켓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러한 것에 대해 허점을 보인 것들은 다 회개해야 되겠죠. 우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최선은 치료가 아니라 최선은 예방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암에 걸려서 그가 정말 항암 치료를 하고 몇 번의 그런 치료를 한 다음에 나아버린 것 귀한 거지요. 그러나 안 들은 건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져서 몇 년 동안에 허우적거리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것도 귀하지요. 그러나 예방되어져서 안 들어간 것도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줄 아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최선을 다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쉴 새 없이 끝까지 톱질을 하고 칼질을 하고 여러분 심령을 상처를 주고 여러분 심령을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접근하고 예배 중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원수의 이 마귀의 계략은 지금도 여전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때로는 어느 때 우리 교인들에게 굉장히 높아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영적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괜히 얼굴 붉히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내 안에는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분별치 못하면 모든 일이 나름대로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것 같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뜻과 어긋나면 헛일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까? 주의 뜻대로 하십니까? 교회에 어떻게 오시는 겁니까?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즐거우려고 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겁니까? 내가 예배가 즐거우니까, 내가 노래가 즐겁고 내가 찬양이 즐겁고 내가 악기가 즐겁고 내가 사람들과 친목을 같이 함께 나누는 것이 즐거워서 교회 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오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구별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 그날이란 말은 마지막 때예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름대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도록 됐고, 뭐 나쁜 일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나쁜 일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이 자기의 권한이 없는데도 그 권한을 했다 해서 불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행위 자체가 나쁜 거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행위 자체가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사기를 쳤거나 사람에게 잘못된 일을 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말하기가 어렵겠죠. 예수님 앞에 와서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도록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잘했죠? 라고 자랑했던 것이지 사기친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여,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장로, 내가 권사, 내가 안수집사, 내가 교회에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헌신했는데요, 주께서 난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을 주님으로 모셨으니까 주라고 하겠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과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맞아야,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캐논입니다. 캐논은 자막대기란 뜻이고 표준 기준이란 말이에요. 우린 성경의 자막대기에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거기에 대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여져 있는지, 내가 진정한 예배자의 사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바로 밑으로 자기를 측량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 대하여 사도행전은 말하기로요, 가룟 유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직무를 버리고 제 길로 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주신 직무가 있는데 직무를 버리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되거든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그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뒀다라고 한 것처럼, 바로 우리 속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야 할 것들은 목숨 걸고 지켜라, 그러나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과연 분별하고 있는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하수인처럼 여깁니다. 내가 좋아 교회 나오고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을 기쁘고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는 않았는가.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또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저는 그냥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그들을 책망도 하고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모든 일 경계하며 권하라까지 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은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자기 말 들어주는 자를 따르려고 하고 자기와 코드가 맞고 자기와 말이 통하는 사람과만 하려고 하지 진리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차라리 힘들고 어렵고 그 말 때문에 고난받거들랑 받으라는 겁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가 있거들랑 버리지 말고 그 직무는 다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본문 말씀에 26절에서 28절 가운데 보면요, 앞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요,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을 같이 보게 되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뭐를 지켜요? 믿음을 지켜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신앙인들은요, 버릴 거는 지키려고 그러고 지켜야 될 거는 팍팍 버려버린 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건 죽어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아니라라고 하는 건 아까워도 버려야 됩니다. 자, 아멘 해봅시다. 교만은 버려야 됩니다. 욕심 버려야 됩니다. 미움 버려야 됩니다. 시기 질투 버려야 됩니다. 원망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요, 내 팔이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리래요.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찍어버리고. 버릴 거는 그렇게 자기 팔을 자르는 아픔이 있어도 버릴 건 버려라. 버려라. 그러나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건강의 노예가 돼서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가 인사가 되죠. 건강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비용들을 지불합니까? 그런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지불하며 얼마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지키기 위하여 정말 영적 전쟁의 싸움에 나갑니까? 육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면서도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아까워하는 것이 과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지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주의 은혜의 사랑 영혼을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